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씻어나요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나갈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왕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으니까 치료하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아버지 감히 누가 그것을 방해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어찌 그것이 굽어진 것이 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병든 육신, 문제가 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사망길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 돌이켜 생명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들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변 국사정의 심히 참으로 예측 불가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전쟁을 원하는 자신만을 위한 그런 아집들을 깨뜨려 주시고,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참으로 자신들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임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복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베드로전서고요. 내일은 하박국 말씀인데요.
하박국 말씀은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박국이 어딨나 또 찾지 마시고 구약에 있으니까요.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 자신이 사실 장로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나는 장로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에 또 그 고난을 누구보다 잘하는 종이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자라. 나타날 영광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바로 거기에 나는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자아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알긴 알되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자신의 그 추악함을 모르면 결국 오만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절망, 인간의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을 장로된 자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보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쩌면 사도 바울 자신을 볼 때는 그가 스스로가 자기 자의식을 갖고 있지. 그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자요. 그는 베냐민 지파요. 그는 유대인의 유대인이요. 또 뭐예요? 그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그리고 또 그의 가정을 굉장히 부유한 집.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스스로가 나는 참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건 뭐냐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자신도 알다 보니까 거기에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 역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역을 할 때, 약물일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약물을 섬길 때, 사역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이 사명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직분을 주시면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그것도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면 믿음, 내가 예수 믿어 그 순간부터 그것이 그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세요. 왜? 죽음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깨어있어야 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목자장에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목자장은 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시들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관을, 왕관을 얻을 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들고, 이 젊은 자들, 특히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젊은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나름대로 어떤 영적, 그 사람은 또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아직 그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또 조언을 합니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실 지금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그 우리의 일들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쉬워 보이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은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표현하시고자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과 겸손은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을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특히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이렇게 씻어주는 그때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그랬어요. 이 대적한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배격한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했던 사람들, 특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가 어느 나이가 되었어요? 75세가 되어서야,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 볼 수 있어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 같은 경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실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왕자를 두고 도망을 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또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해도 그냥 둡니다.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봐. 이 겸손한 자세의 모습이죠. 바울도 그렇죠.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삼층천에도 올라갔던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가시를 통해서 그 가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들은 겸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거 있잖아. 참 이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삶을 살다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이 마치 뭐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차를 타고 가면은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짐을 머리에 이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염려보다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근데 우리가 그러죠. 언제 그 때가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복된 방법으로 오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니까 또 그 다음 뭐 있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37자를 잠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끝까지 우리 안에 교만을 타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혈안이 돼서 지금 찾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우리가 과거에 사역을 못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마귀 나가주시겠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나는 대상이지.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났는데 물러난 것 같은 그런 정직함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사람들을 속입니다. 나는 절대 안 나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것조차도 사람들 눈은 감게 하죠. 축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눈을 못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눈을 못 떠요. 그러면서 자꾸 어둡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눈 뜨고 나서 나 없다. 그러면 자기 눈을 딱 감으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은 그런 파렴치함.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바로 어떤 이런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를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그리고 높게 깊게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난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고난보다 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이제 말씀을 닫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매일마다 이 새벽이 새로워지는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본지서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